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전거 타는 재미가 있는데, 복음 안에 사는 재미가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참된 기쁨이 있는데, 너희가 왜 보조바퀴가 있고, 아니 그보다 더 열악한 페달도 없이 그냥 두 발로 가는, 여러분이 2살 때 3살 때 탔던 왜 그 자전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태보라는 거죠. 태보라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4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2명씩 좀 묶어서 간단하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4명 중에 2명, 그래서 아벨이 등장하고 에녹이 등장합니다. 아벨과 에녹은 구체적으로 이제 아벨의 경우에는 이제 순교자죠. 순교자입니다.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실은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죽음에 관련해서는 너무나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곱게 죽인 게 아니에요. 쳐 죽였다라는 표현에서 잔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순교자이고 처절한 이제 죽음의, 잔혹한 그 죽음의 피해자이죠. 그 아벨이 있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같이 묶어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순교나 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거나 동일하구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두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그 죽음이 어떠하든지 숨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기 안에도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도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 아벨과 또 에녹. 사나 죽으나 그냥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나는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감옥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 때문에 진정성이 있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의 삶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생관이라고 하죠.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중요한 그 말씀에 근거된 사생관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장례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제 브랜든 샘물교회 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 예배에 갈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는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 아벨과 에녹의 삶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등장하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노아를 우리가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것은 방주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1장에서도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를 이 바다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평지 또는 산, 이 방주를 배를 만드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거죠, 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지만 조롱거리가 되는 노아. 그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주를 완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노아 안에 기쁨이 있었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치안 부재의 상황 속에서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참 위태한 그 상황들에 아브라함이 노출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노아처럼 방주를 제작하듯이 참 위태롭고 또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삶에 노출됩니다. 아니, 고향이 있는데, 안정된 삶의 기반이 있는데 그곳을 등지고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계명까지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자녀는 너무나 없는, 오랜 기다림을 가져서야 겨우 이스마엘을 서자로서 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러하고 노아의 삶을 관통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고, 그냥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또 아브라함도 고향을 등지고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아브라함이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마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경험들을 하고 치안 부재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라고 이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또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나그네의 삶입니다.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그곳이 그들의 본향이고 이곳이 우리의 스위트홈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제작하면서 방주가 나의 스위트홈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홍수 이후의 삶을 또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본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본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나그네의 삶은, 외국인의 삶은 차별과 또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립니다.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왜 저 사람들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지? 왜 아브라함은 고향을 등지고 그 타향살이 나그네로 고생을 하고 있지? 그 속에서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 나라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은 외국인이며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안락하거나 편하거나 안전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의 삶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은퇴도 하시고 그러면 야 이제 조금 안정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타향살이 하면서 우리도 이제 차별도 좀 받고 또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음식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이고 외국인임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